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목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민수기 8장,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이 8장은 레위인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안수식, 또 레위인의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또 그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하게 레위인을 구별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내게 속할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만을 구별해서 이들은 내게 속한 지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또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회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봉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무릇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게로 돌릴지어다. 그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동물들을 막론하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다 이렇게 바치면 좀 사회가 조금 어지러질 것 같습니다. 모든 첫째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고 또 심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의 장자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장자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하게 해주시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역할이죠. 우리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예배하는 일 외에도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 사회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경찰의 역할 또한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공동체 내의 분쟁을 해결하고 또 특별히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실질적인 판사 검사 역할 동안 이 장자, 영적인 장자 레위 지파가 앞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원래부터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파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실제적인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의 기도를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축복, 또 요셉의 축복,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유언 기도로 또 축복의 기도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특별히 이 르우벤과 또 이 레위에게는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과는 너희들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두 번째 저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저주의 기도를 야곱이 이 레위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이 하나님께 콕 찍혀버린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장자의 지파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신 그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고리를 다 빼내서 조각칼로 새겨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고 광란의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딱 내려와서 보이는 장면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먹고 뛰놀고 이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분노를 해가지고 십계명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모세의 분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모세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해야겠다. 아픈 곳을 빨리 도려내고 큰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모세는 생각을 하고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을 사람들은 다 다시 나한테 내 편으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모세는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나왔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곪고 골맞습니다.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떼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각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옆집 아저씨고 옆집 아줌마고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형제인데 그 하나님 편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세는 다 칼로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순종, 정말 하나님께 100% 미치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고서야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순종을 이 레위 지파는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회개하지 않았던, 돌아오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던 이 3,000명 가량을 이 레위 지파가 칼로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들이었지만,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레위 지파였지만,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였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데, 작정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잡아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참 잡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5년 뒤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순종할 상황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리는 손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자꾸만 놓쳐버리니까 그 자리에 자꾸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칼로 저희들의 부모와 형제와 저희들이 어떻게 이웃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었지만, 레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인생이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결단과 순종이 바로 그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 받은 그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저주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또 고난과 또 어려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순종의 기회, 작정의 기회, 헌신의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또 무식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 삶에 정말 저주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 찼지만 그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레위 지파의 운명이 저주에서 영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이 저주에서 영광으로 바꾼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우리가 방금 나눈 내용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나눈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절 8절을 보니까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나눈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보고 계셨습니다. 언제 보고 계셨냐?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물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또 원망하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던 한 지파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께 찬양할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입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인은 25세가 되면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복무를 하냐면 50세까지 49세까지 일을 하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25세부터 49세까지 일을 하고 50세부터는 쉬어라. 그런데 이 쉰다는 것, 은퇴를 한다는 것이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그냥 살래가 아니라 그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50세부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라. 이제 또 나는 은퇴를 했지만 25세부터 또 새로운 젊은 다음 세대들이 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회막에서 섬기면서 쌓였던 그 경륜과 그 경험과 그 지혜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돕는 직무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몸에 힘이 빠졌다고 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쉬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돕는 직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경험을 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별하시고 그들을 회막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